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33일차,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서론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이 사실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그 당시 거기를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인데 그 안디바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그 티베리스를 위해서 특별히 별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제의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그 헤롯 대왕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남자애들 살인할 정도로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황제들인데 바로 그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 피하고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마지막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여기 보면 이제 그 다른 제자들 거기 이제 총 세보면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7명이 이제 그 베드로가 리더인가 봐요. 우르르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서 물고기 잡는데 그들이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일, 예수님이 세 번인가 오셨잖아요.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 깨어 있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일,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했던 일, 또 예수님 저주했던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면목 없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면목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21장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특별히 너 베드로 내가 얘기했지. 너 마지막에는 나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해변가에다가 따뜻하게 불도 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배 한 폭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배를 옮겨 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던졌는데 뭐 정말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들의 수고와 열매가 반드시 정비라는 것은 아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열리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점 하나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인정할 때 이제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물고기를 이제 꺼내서 세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53마리. 근데 그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원암의 153 볼펜. 예, 예.
모나미가 뭐예요? 못난 나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 그러니까 못난 나 이런 뜻이에요. 모나미가.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업이 그런 기업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볼펜업계에 이제 신화가 됐는데 우리도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아마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 뭐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원문으로 보면 이게 질문과 대답이 세 번씩 나오는데 원문으로 읽으면 아가페로 사랑하냐 베드로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아가페로 사랑하냐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치라는 돌보라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의 답변이 필리아였잖아요. 필리아로 사랑하냐? 네,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데 세 번째 질문 하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17절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랑에 그 좀 종류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필리아는 우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이제 사랑을 표현한 단어들이 좀 헬라어는 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계속 우정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수준에 맞춰 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이 좀 됐습니다. 사랑은요,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할 때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격려해야 바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데 자꾸 이제 엄마가 또 부모님이 공부로 푸시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는 아이도 힘들고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도 힘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준에 맞춰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필리아로 대답하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필리아는 되지, 네 필리아는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준에 맞춰 요구하고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수준에 맞춰 사랑을 받아주고 품어주면 마침내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요, 거기서 베드로는 마침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뭐 어떤 책들에 보면 왜 세 번을 물으셨느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여기 대답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 양도 다 달라요. 그 뭐 어린 양이고 그다음에 뭐 중간 양이고 장성한 양이고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팀 리더들을 6분을 세웠는데요. 그 6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요. 또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서론 말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개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초대교회 형성 과정과 성령의 역사와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또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누가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바울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정도 구류 상태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제자들을 아마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아마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서 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을 파헤치고 또 바울의 사역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록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뿌리, 그 다음에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였고, 특별히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보다도요, 그냥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 구성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교회 설립,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설립된 교회의 확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중심 인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나옵니다. 이제 알곡이 돼서 알곡을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아시아와 이제 그리스 중심으로 배경이 바뀌고, 바로 중심 인물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가 나와서 이제 정말 유럽 지경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21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그 복음의 확산이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시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지중해 중심으로. 자, 이제 밑에서부터 보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구레네는 누가 생각나요?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의 그 당시 수도가 노비고, 영어로는 멤피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 확대된 거 보시면,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렇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예루살렘 위쪽이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지만 지금 이제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지금 굉장히 정세적으로 안 좋잖아요. 뭐 시리아 난민도 많이 생기고 바로 그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바로 안디옥, 이방인 최초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파송을 받게 되죠. 다소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1차 선교 때는요, 여기 구브로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이렇게 버가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여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이제 여기 안디옥, 항상 출발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고니온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비두니아 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꿈에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 그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서 여기서 빌립보 루디아 만나는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기를 아가야 지방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가요. 그 당시에는 여기 위에를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기를 아가야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또 에베소,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멜레데 섬에서 이렇게 뭐 추장 뭐 가족들 구원하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또 3장씩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또 복음 증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21장과 우리 사도행전 서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